오늘 말씀이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핵심은 그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살아라. 뭐 말씀 안에 있어라. 제목은 잡는다면 아마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죽듯이 우리들도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 그런 내용인데, 한글은 이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되는데, 여기서 지키라는 나찰한 단어 있잖아요. 왼쪽에서 두 번째 보면 지키라는 나찰한 단어가 있는데,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권유 정도예요. 권유. 그러니까 네 마음으로 좀 지키면 어때? 지키면 좀 어떨까? 이 정도지, 너 네 마음을 말씀 무조건 지켜,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샤카흐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명령이에요. 앞에 똑같이 동사 칼 미완료 2인칭 남성 단수, 이건 3인칭 남성 단수인데, 미완료라는 것은 반복과 습관을 말한다고 했죠. 우리나라에서 미완료는 완성되지 않은 개념이지만은 히브리인들에게 미완료라는 것은 반복과 습관,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네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지키는 건 좀 어때?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권유면서도 반복과 습관을 요구하는 반면에,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앞에 부정사 아리 붙어버리면요, 이건 명령이 돼요. 너 잊지 마, 잊어버리지 마,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게 더 중요해요. 핵심을 두자면. 그래서 히브리 단어는 중요한 걸 앞에다 쓴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걸 앞에 가장 중요한 걸 쓰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이런 거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 이렇게 돼요. 여기 토라죠. 토라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나의 명령을 네 마음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건 어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솔로몬은 왜 그걸 마음으로 지키라고 한 걸까요? 몸으로 지키지 말고 왜 마음으로 지키라고 한 걸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마음에 준다고 그러고, 지혜도 우리 마음에 준다고 그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란 것 자체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러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마음이 뭐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마음이란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들이 각자 섬기고 있는 이제 템플, 그러니까 뭐 자기만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마음이란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건 어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음 자체가 성전을 의미하니까 우리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킨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마음으로 지킨다. 반복과 습관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낸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도 지켜지게, 문자적 의미로 보게 되면 나 간음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지킨다는 건 뭐냐면 어떤 개념이냐, 이 마음으로 지킨다는 개념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고 이렇게 가져야지, 이런 개념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부서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킨다는 개념이 내가 세워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게 부서진다는 개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냐면 다 자기 말로 받아가지고 자기만의 탑을 세워요. 그 바벨탑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그걸 우리는 어떻게 되든 세워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부서뜨리는 게 마음으로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번 주에 뭐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믿음 생활이죠. 믿음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잖아요. 그 믿음 생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그러니까 새로운 것으로 먹는다는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세워왔던 공든탑이 무너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보였던 말씀이 보이고, 예전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완전 틀렸네 하고 이렇게 계속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쌓아놓지 못하게 만들어요. 못 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쌓는다?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내가 내 말로 쌓은 바벨탑.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이라든가 뭐 마음으로 지켜라, 이 성령을 준다, 이런 건 뭐냐면, 그 성령을 새로운 영이라고 해요. 새로운 영. 늘 앞에 무조건 새자가 붙잖아요. 새로운 영.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되게 교만했던 거죠. 나 알았어요. 이 자체가 교만이란 거죠. 우린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 법이란 단어, 이 율법이란 단어, 토라라는 게 있는데, 이 토라에서 나온 게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너가 잊어버리지 말고, 토라는 잊어버리지 말고, 이 미츠바, 이건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나온 가지들을 계명이라고 해요. 율법은 하나를 설명하고 있고, 거기서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런 명령들 있잖아요. 이걸 계명이라고 합니다. 미츠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법은 네가 절대로 잊지 마. 그렇지만은 그 나온 가지들은 네가 한번 지켜보는 건 어때? 그러니까 좀 그 계명에 의해서 네가 부서지는 건 좀 어때?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인데, 자, 우리는 율법은 예수님이 주신 율법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죠.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들의 들은 바 말씀이니까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뒤에 숨어요. 예수라는 방패막을 하나 세워가지고 숨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래, 구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야. 그래, 맞아. 그래서 인정할게. 그래, 너네도 어떻게 살아? 그래서 나온 게 알미니안주의거든요. 그래, 그럼 너 어떻게 살아? 너 그렇게 산다면서 네가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계속 방문을 하면서 나온 게 알미니안주의고 펠라기스주의인데,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은 뭐다? 반반이다. 하나님의 공로 반, 인간의 공로 반. 하나님의 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인간이 그 받아들일 의무도 있고 저버릴 의무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율법 그 하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러니까 내 것으로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배척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렇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말씀을 더 읽고 그 말씀에서 요구한 걸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지, 배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숨어버리죠. 예수 그리스도에 숨어버리고 예수님이 다 하셨고 이렇게 나간다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란 게 뭐냐면 그 말씀에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하나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건 잊어버리지 말고 그로부터 나온 계명들은 네가 마음속으로 자꾸 뭐 하라는 거죠? 네 것을 부서뜨리라는, 이런 개념이라고요. 자, 그리하면, 잠언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적혀요. 그리하면 장수하여, 한글에서는 그러죠.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2장 21절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낚여서 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2장 21절에서 우리가 본 건데, 이걸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하면, 접속사죠. 그러면 이 장수라는 말, 이 오레크라는 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오레크는 길이, 영원히, 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 보면 그 자체가
이 단어 어떤 단어가 있냐면 성막이나 성전을 재는 길이를 의미해요. 오레크란 단어가. 그러니까 오레크란 단어가 긴, 영어로 말하면 롱이라는 개념이 있죠. 롱 이런 개념이지만은 이 안에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길이를 재는 그 단어 용어로도 사용이 돼요. 근데 이 단어가 욤이라는 단어랑 이렇게 딱 붙어버리잖아요. 욤. 옆에 욤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욤이 어떤 단어라고 했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욤. 데이로 되어 있죠. 데이. 개념이. 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욤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했죠, 제가? 날이 아니라 욤.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첫째 날, 창조 이게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이 날을 욤이라고 하는데, 이 욤이 어떤 단어라고 했죠? 빛.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낮이라 부르셨잖아요. 빛을 만드시고 낮이라 부르신 이 낮이 욤으로 사용이 돼요. 확인을 해야 되나요? 창세기 1장 5절인가? 창세기 1장 5절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확인을 또 해봐야 되니까. 빛을 낮이랄까. 1장 5절 보면 이라 부르시고 카라 엘로힘 오르 빛을 뭐라 했어요? 낮.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날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째 날, 둘째 날을 우리가 데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행하신 빛, 첫째 빛, 처음 빛, 둘째 빛, 셋째 빛.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땅이 공허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빛이라는 게 없어요. 빛이라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어둠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또 그 속에 무엇을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빛이란 게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빛을. 그 낮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낮,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낮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빛이 어떤 빛인지를 설명해내는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낮 가운데 산다. 우리 이 날마다 이 해가 떠가지고 해가 지는 그 날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운다? 그 빛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둠은 무엇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인간이 공포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 고소공포증도 있지만은 어둠 가운데 홀로 있으면 그게 굉장히 공포래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고문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어둠 속에 가둬버리죠. 그냥 며칠 몇 날을 그냥 사람이 미쳐요. 그냥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이 어둠이란 거예요. 어둠. 근데 어둠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 욤이라는 단어와 이 오레크라는 단어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성막을 재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길이. 그 길이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지어져 간다고 하잖아요. 그 길이. 이 욤이랑 딱 붙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되냐면 구원의 삶을 배우는 게 돼요. 구원의 삶을. 시편 91편 1절에서 6절 좀 길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라고 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면서 이 구원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16절까지. 길으니까 이거는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보면 이제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 단어가 딱 이렇게 나와요. 욤, 오레크 욤. 이걸 설명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오레크 욤이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라고 하죠. 이 장수, 오레크 욤. 이 단어가 뭐냐면 예슈아.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시편 91편 16절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91편 16절. 네, 가시면 오레크 욤이 나오죠. 동일하게 오늘 본문과 똑같이. 근데 이게 뭐라고요? 맨 끝에 봤더니 예슈아라고요. 그 예슈아를 뭐 한다고요? 나한테
보여준다고요. 보셨나요, 혹시? 예, 예수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죠. 그 예수아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 그러죠?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수라는 사람, 그리하며 장수하여 이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빛으로 사니까 빛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꾸 이 땅의 삶을 구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원은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으로 딱 이루어져요. 구원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한 번의 삶은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난 구원받았어. 끝이야. 이게 아니라 우린 매일매일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나에게 뭐로 되냐면 새롭게 다가와요. 나한테. 매일매일 눈 뜰 때마다 그 구원의 삶이 늘 새로워요. 늘. 아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워요. 자, 여기까지 혹시 정리가 되시죠? 우선 넘어갈게요. 잠언 다시 3장 2절로 가서 그렇게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장수를 하는데 많은 해를 받는데요. 많은. 여기 해라는 단어, 이 샤네라는 단어는요. 8138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해, 년, 이건 반복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이 년이란 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반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리고 해라는 단어에는 하이. 성경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 하야, 살아있는, 살아있는 상태,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반복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살아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글에서는 그리하며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 이 땅에서 오래 사는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반복적으로 어떻게 산다고요? 새로운 삶을 산다고요. 새로운 삶. 구원 받아서 끝. 나 내 멋대로 살래.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구원의 삶을 새롭게 사니까 날마다 난 뭐해요?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고린도전서 어딘가 나는 날마다 새롭도다라고 한다고요. 날마다 새롭도다. 이게 왜 날마다 새롭냐면 늘 우리는 구원의 삶을 날마다 새로운 그 생명으로 사니까. 그래서 어제와 다르고 오늘을 내가 다른 거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내가 다르고 어제 낮에 빛에 대해 배웠는데 밤이 되니까 난 죄인이네. 아침에 났더니 빛을 발해서 나 구원받았어. 저녁에 나 또 죄인이네. 아침 되니까 나 구원받아. 이렇게 반복적인 우리 인간은 그렇게 이 땅에서 구원을 배우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야를.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평강을 더한대요. 평강. 이렇게 해서 평강을 더한대요. 이거 굉장히 은혜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평강을 더한다는데 여기 야샤프 이거는 증가하다,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평강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평강이 무슨 뜻이죠? 평강. 평안이라는 단어로도 똑같아요. 샬롬. 예수님 그러죠.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나의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지 아니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평안이 뭐죠? 우리 많이 이야기죠. 평안해? 제가 카톡으로도 성도들 뭐라도 평안하시죠?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 맞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평안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 안전하지? 너 행복하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뒤에 뭐를 붙여놓죠? 성령을 덧붙여놔요. 그러니까 평안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사는 삶인데 성령은 어떤 거죠? 인도하시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에게 새롭게 주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성령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왜? 그 구원의 삶을 나에게 늘 새롭게 주니까. 죽은 말씀을 나에게 생명으로 주니까. 그게 성령이라고 한다고죠. 그걸 문자적 의미로 하면 분석된 말씀을 받은 거, 이건 샬롬. 그 솔로몬이 그래서 샬롬에 대해서 평강의 왕,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완성한 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사는데, 우리는 못 살아요. 그걸 몰라요. 구원의 삶을.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늘 새로운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한다? 뒤에 더하여 준다. 증가하여 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나의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산다고요?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믿는 이유가 예전에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었어요. 지금은 뭐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궁금하니까,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1절에 얘기한 게, 내 아들아, 내 율법을 뭐 해라?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 거기서 말한 계명들로 뭐 해? 너 네가 공들여 쌓은 탑 무너뜨려. 이렇게 간다고요. 자, 이제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자라는 단어, 어렵죠. 인자라는 단어. 진리라는 단어, 어렵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인자와 진리. 인자는 뭐죠? 자비로운. 인자 딱 들어가시면 자비롭다, 은혜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인자라는 단어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617이잖아요. 게마트리아 숫자가 2617, H2617 이렇게 나오는데 2616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랑하다라는 뜻에서 파생이 됐어요. 이게 인자라는 단어거든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성경에서 언약 속에서 의미하는 사랑에서 나온 것,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언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랑에서부터 나온 걸 인자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인자는 인자가 아니에요. 사랑에 빠진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라는 알파벳은 울타리를 의미해요. 울타리. 이건 울타리. 그러니까 울타리를 그대로 본따 만든. 그래서 이 중심에 뭐 점 하나가 뭐가 있으니까 뭐냐면 성막이 돼요. 성전을 의미해요. 지성소에서는 이게 뭐 하나 딱 붙으면 이건 뭐가 되냐면 뭐 지성소에 있는 법궤 뭐 이런 게 되겠죠. 이거 우리를 둘러싸는 울타리를 의미하고, 이 사맥이라는 알파벳은 언약 기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동그란 기둥을 그대로 이제 갖다 놓은 거거든요. 이 달레시아라는 알파벳 우리가 봤죠. 이거는 문이라는 알파벳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죠? 언약 기둥이 있고, 이 언약 기둥이 뭐냐면 생명의 문. 이 뜻이 인자란 뜻이 인자. 여기까지 우선 정리가 되죠. 이 인자라는 뜻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단순히 너 하나님께 그런 자비를 받아야 돼. 이걸 또 헨이라고 해요. 은총. 이렇게 하는데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으려고 그가 짓고 계시는 어떤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성전. 이게 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자와 함께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인자가 나오면 꼭 뭐가 나오냐면 진리가 나와야 돼. 진리가 빠지면 안 돼요. 인자에는. 이건 짝이에요. 짝. 진리를 보통 문자적 의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진리를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알파 오메가니까, 알파와 오메가 중간에 뭐가 있죠? 물. 그러니까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과 끝이 알파 오메가, 그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말씀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 말씀으로 완성이 되는 거. 그래서 처음과 끝이 말씀으로 완성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진리인데, 이거는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딱 설명드리면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합쳐졌잖아요, 지금. 아이고, 제가 이걸 거꾸로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쳤잖아요. 이 단어와 이 단어, 이 두 개가 공통이니까, 그쵸?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엄이라고 해요. 어머니. 이 단어는 무트라고 해서 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두 개를 합쳐버리면 뭐예요? 어머니가 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진리예요. 자, 성경에서 어머니가 의미하는 게 뭐죠? 어머니. 성경 어머니. 아버지는 알아요. 아버지는 예수님 말씀이죠. 아버지는 이렇게 나와 아버지는 알아요.
어머니도 있어잖아요. 어머니 어떻게 장길자라고 하나요? 어디서? 어머니는 생명을 낳는 그 역할인 거 아닌가요? 교회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 예, 교회. 네. 교회를 그래서 칼빈이라든가 어거스틴이라든가 종교개혁자는 교회를 그렇게 어머니라고 해요. 생명을 낳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근데 이 어머니를 설명이 안 하니까 장길자라고 했나 뭐 이단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했죠. 갈라디아서 4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한번 볼게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누구라고요? 하가라.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근데 오직 우리 어머니는 어디라고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 자유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개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 하나는 이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그렇죠? 근데 이 땅은 율법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서 이제 세운 거니까. 근데 인간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먹어요? 다 자기의 성전, 내 성전으로 만들어 놓죠. 그래서 위의 성전이 내가 세우는 그 성전을 부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수는, 이게 산상수훈 내용인 거고. 자, 우리 어머니는 누구냐면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자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어머니, 그 성전, 옛 성전.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은 이 땅에 오신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막, 예수를 의미하잖아요. 예수. 그 성막은 어떤 예수라고요? 무트, 죽어야 되는 예수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들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먹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우리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을 바라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죽인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주님, 내가 예수님을 죽였네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신을 죽인 자가 나였네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회개가, 내가 그 예수를 내가 죽였으니까. 말씀을 아니까. 회개가 나온다고요. 그렇게 어머니가 죽음으로 완성되는 게 뭐죠? 그걸 진리라고 해요. 진리. 그걸 가지니까 우리가 뭐 해요? 인자가 된다고요. 인자. 하나님의 울타리, 그 언약, 그 문을 알게 된다고 우리가. 그걸 받는 걸 가르쳐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것을 뭐 하라는 거죠? 그것을 너에게서 떠나지 버려두지 하게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아자브, 내게서 떠나지라고 이게 아자브 칼 미완료로 사용이 되는데 앞에 알이 붙으면 뭐가 된다고요? 강요가 된다고요. 이 말씀은 이 진리, 어머니가 죽어서 완성한 것, 완성된 그 진리는 너에게서 반드시 뭐 하라고요? 버리게 두게, 그러니까 이 아자브라는 것은요, 버리다는 뜻인데 그냥 버리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장소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장소에 두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공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여기다 이렇게 딱 둔 걸 아자브라고요. 치워놓은 거.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는 게 너에게서 이제 완전히 떠나지 않게 이게 아니라 너에 있는 그 가운데서 어떤 한 곳에 두지 마 이런 뜻이에요. 두지 마. 왜? 그 말씀은 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내가 뒤에 보겠지만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뒤에 보면 이 내 마음에 새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타브. 이건 새기란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돌판에 새겨버리죠. 새기란 거예요. 이게 그 어떤 곳에 이렇게 두지 마 이게 아니라 그것은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새기라고 했을 때 이게 새기다. 마음에 이 돌이란 게 뭐죠? 돌. 성경에 말하는 돌판. 그 성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돌들을 이렇게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게 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 그래요. 다듬지 말라 그래요.
여기에는 인간의 공력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듬지 말라고 해요. 근데 그걸 누가 다듬냐면 하나님이 다듬죠. 그걸 다듬어서 준 걸 가르쳐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해요. 하나님 모세에게 돌판을 가지고 와라. 내가 새기겠다. 이 새겨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그리고 이거를 새긴다고 했을 때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죠? 그 말씀을 새겨버리겠다고 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볼게요. 여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동일한 말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야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것이다. 이렇게 돼요. 만약 신비한 것이 여기 한글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쵸? 우리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신비. 예 신비가 뭐예요? 마음의 기사. 그쵸? 마음판 여기 보면 마음판은 칼라데 플락스 칼라디아 살키노스 칼라디아 플락스 육의 마음판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거죠. 그 말씀을 새기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못 새기죠. 솔직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솔로몬이 그거를 지금 새기라고 한 건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판 거기다 뭐 하냐면 새겨버린다는 거죠. 우리 육의 마음판에.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게 살키노스 칼디아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문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원문을 보게 되면요. 육의 마음판이라 나와요. 살키노스 칼디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칼디아 살키노스라는데 이번 주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에스겔서 말씀 보게 되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해요. 이 마음과 육은 같이 붙어요. 떨어지지 않는다. 성경에서 안 떨어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과 육은 뭐죠? 분리라고요. 분리.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 육체로는 나의 법, 육의 법을 지킨다. 분리가 아니에요. 이건 헬레니즘 문화에서 나온다고요.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영과 육을 하나로 생각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나는 내 육도 하나님의 법. 내 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 그냥 하나야, 하나. 우리가 구분하고 있으니까 바울이나 예수님이 자꾸 이 부분에 설명하는 거지. 원래는 하나였어. 그래서 이 사르크스, 그러니까 육을 생각하는 이 바사르, 그 다음에 마음을 의미하는 레브, 이거는 하나요, 하나.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그런데 그 바사르, 우리가 생각하는 육,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렵긴 한데, 육이라는 개념을 버리셔야 되는 게, 이 육은 마음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이 육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이라는 개념을 벗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그쵸? 이 돌 같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탑이라고 설명을 해요. 탑. 우리가 쌓은 바벨탑, 그 돌이라고 한다고요, 돌. 이해가 되잖아요, 우선? 그 돌 뜻이 뭐죠? 에벤. 아버지, 아들. 그 혹시 모르니까. 어렵긴 하지만은, 좀 짚고 가자고요. 돌을, 에벤 이렇게 쓰잖아요. 에벤. 이 단어 여러 가지고 사용이 돼요. 아브, 벤, 아들, 아버지와 아들. 이걸 또 설명하면, 하나님이 집이 되어서 내려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에벤. 근데 이 에벤이란 뜻이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성전을 내가 받은 것을 의미한 게 에벤이에요. 돌. 그래서 아들, 아브, 벤, 아들을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에벤 한데 이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가졌어요. 그냥 이걸 돌이라고 해요. 굳은 것. 이건 못 가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부와 벤은요 내가 못 갖는다고요. 내가 못 가져요. 우리는 나를 소유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나를 갖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난 못 가져요. 하나님을. 나는 그의 속에 있는 것. 이거 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내가 가지려고 한다고요. 그거를 가리켜 성경에는 바벨탑이라고 해요. 내가 세운 거짓된 성전. 어디 설명하려고 했죠? 그 성전. 그걸 굳은 돌 같은 마음.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뭐 하냐면 부식이고 뭐를 준대요?
바사를 준다 그래요. 부드러운다는 단어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나중에 부드러운 마음을 띠고 바사르 이렇게 해요. 바사르레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드럽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드러운 게 아니라 이 바사르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사르의 마음. 하나로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바사르를. 그래서 그 바사르라는 마음을 가졌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가져요. 못 갖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사를 받았더니.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살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못 가지니까 하나님에게 구걸하며 살아요. 못 싸우니까 내가 못 잡으니까 하나님께 늘 뭘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고요. 계속 구하는 걸 사는 걸 가르쳐 뭐라 그러면 바사를 레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몸, 육을 우리가 생각하는 육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헬레니즘, 이원론, 삼원론, 성경에서 말하는 바사르. 내가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뭐 해요? 지금 하는 게 구하는 것. 이걸 바사를 레브라고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렵긴 하지만은 계속 들으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잠언 3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그래요. 그것을 새기는데 어떻게 새긴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겨요. 그렇게 성령이 늘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게 만든 말씀을 갈구하게 만든다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마음판에 새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새겨야지 이 말씀을 기억해야지. 이 개념도 맞아요. 틀렸다는 아니라 이 개념도 가지고 가는데 그 안에 가지고 가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뭐를 한다? 늘 말씀을 구걸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못 가졌으니까 구걸을 해요. 구걸해서 하나님이 줘요. 나에게 안 주는 게 아니라 줘요. 주는데 받을 때 어때요? 굉장히 기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아니까 기쁜데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쌓아요? 내 탑으로 쌓는다고. 바벨탑으로 또 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이 되면 어떻게 그거를 심판을 하잖아요. 밤에 심판해서 부숴버린다고요. 그러면 우린 밤에 되면 뭐예요? 난 죄인이구나. 그리고 잠들어요. 죽어요. 저녁에 자잖아요. 안 자는 사람 없잖아요. 죽어요. 잠들어요. 잠들고 눈을 딱 떴더니 뭐를 봐요 이제? 난 살았네. 이게 구원이네. 하나님께 또 뭐예요 그날? 하나님께 아버지의 말씀도 구걸을 해요. 말씀 좀 주세요. 하나님이 줬어요 말씀을. 우와 너무 기뻐요.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해요. 밤쯤 되니까 어떻게 그거를 내가 내 탑으로 또 쌓아놨어요. 난 또 죽었네. 자요. 심판받았으니까. 아침에 눈을 떴더니 또 뭐요? 나 또 살았네. 이게 뭐라고요? 계속? 반복이라고요, 그게. 그게 장수라고요. 그게 생명의 삶이라고요. 반복적으로 매년 그렇게 산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레브, 바사르, 자꾸 우리가 이거를 세상의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지금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뭐를 가르치냐면 그 무트와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아니까 이 삶이 은혜로워요. 우리는 늘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사는데 그게 뭐래요? 너 내 안에 살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성경은. 자, 그러면 그것을 여기서 그래요. 네 목에 매라 그래요. 매게, 목에. 또 신기한 게 또 왜 하필이면 목에 매라고 할까요? 목에. 목이 생명이니까. 자, 그렇지 않나? 생명의 줄기. 머리와 지키던 교회와 머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연결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걸 제가 조금 더 이제 좀 역사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고대에 소들에게 멍에를 어디에 목에 매겠어요. 목에 매고 이렇게 일을 시켰어요. 우리도 지금 소들 보면 목에 이렇게 쟁기 같은 거 매잖아요. 동일해요. 목에 매요. 그러니까 목에 맨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말씀에 끌려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 내가 목에 매면 난 내 주인은 누구죠 이제?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목에 맸으니까.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집트 노예들을 보게 되면 그 쇠사슬을 어디다 매죠? 손이랑 목에 매버리잖아요. 내 종이란 걸.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맨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그 말씀에 잡혔다라는 거예요. 잡혀서 하는. 근데 이게 예수님 그래요. 내 멍에는 뭐 무겁지 않고 가볍다 그래요. 왜? 고대에서는 소를 쟁기를 끌 때는 두 마리를 짝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소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예요. 그쵸? 예수님이라는 소와 나라는 소. 근데 이게 하나죠. 근데 그 멍에를 누가 매셨죠? 예수님이 이미 매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끌려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에게. 끌려 산다는 게 뭐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구원을 받았네. 말씀 구걸해서 받았네. 나 죄인이네. 나 죽었네. 아침에 눈 뜨니까 나 살았네. 이게 누구의 삶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끌려가는 삶이라고요. 말씀에 끌려가는 삶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눈 뜨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간구를 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눈 뜨자마자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간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구걸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구원을 아니까. 모르는 사람은 나 구원받았네, 내 멋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간다고요. 그게 아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를 간구하니까. 자, 그렇게 우리들은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늘 그렇게 뭐 해요? 끌려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잖아요. 내가 새기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새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말씀 받고, 저녁에 말씀 받다 늘 우리는 말씀 받아놓고 뭐 해요? 죄 짓죠, 늘. 부부싸움하고, 또 내 의 드러내고, 친구랑도 싸우고, 사업으로도 싸우고, 아유, 나는 죄인이네. 죽었다가 잠자고 나서 또 눈 떠서, 나 살았다. 자, 4절 말씀 볼게요. 마지막이죠. 자, 여기 마차라는 단어 제가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이른다, 도달하는 뜻이에요. 어디에 이른다? 이 마차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른다, 도달하는 뜻인데, 이 도달은 늘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엘로힘을 의미한다고요.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엘로하는 단수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엘로하. 근데 뒤에 히브리 단어는요, 모든 단어가 다 똑같아요. 임이라는 단어가 딱 붙으면 무조건 이건 복수예요. 무조건 복수가 돼요. 이게 딱 붙어버리면. 그 엘로힘에도 이 단어가 딱 붙어있죠. 하나님과 할 때 이게 딱 붙어있는 거 무조건 복수를 해요. 이게 없으면 단수예요. 붙으면 복수고. 자, 마차가 나오면 반드시 엘로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의미하니까. 그 뒤에 엘로힘이 나오죠.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한 분 딱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의미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 이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맨날 설교 준비한 거를 여기서 다 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요.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이 사람이 누구죠? 나를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의 모양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딱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라고 표현해요. 갑자기 이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를 우리 안에 넣어주겠다. 우리 안에 너를 넣어주면서 너도 뭐다? 우리와 같이 우리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우리. 그 우리의 개념을 만든 게 누구라고요? 아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아담은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뜻이 뭐라고요? 아담을 이렇게 써요. 아담. 그쵸? 아담. 무슨 뜻이라고요? 담이 무슨 뜻이라고요? 피. 하나님의 피로 완성되어야 되는 자. 이게 누구라고요? 아담. 완성되면 이를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아팔. 에레체로부터 나온. 에레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낚여지는 자. 그래서 아담을 흙으로부터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낚으시니까 그 말씀으로 완성되는 게 아담, 하나님의 피로 완성되니까 우리, 그 엘로힘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저번 주에서 설명드렸지만 나와 구별된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어려워도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쉽게 계속 드려볼게요. 자, 이 마차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인데, 자, 은혜, 헨이라는 단어. 아까 우리가 봤죠? 인자, 헤세드, 헨. 같은 단어예요. 은총. 같은 단어인데,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은총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하면 우리가 다 아는 단어 뭐죠? 디나미스. 디나미스 찬양단, 디나미스 성가,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이 능력을 은혜를 의미하거든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카리스마. 거기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헨, 디나미스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죠? 구원. 구원으로부터 나오는 걸 은혜라고 해요. 카리스. 이걸 능력, 디나미스. 이걸 아는 걸 헨. 이렇게 나가요. 헨, 디나미스, 카리스 다 같은 단어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은혜하면 딱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너 은혜 받았어?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너 이 찬양 가운데 은혜 받았어? 우리는 은혜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은혜 딱 하나만 이야기. 어떤 은혜? 구원의 은혜만. 제가 얘기를 했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 받아요. 그 카리스.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뭐 한다고요? 내 것으로 만든다고요. 또 나만의 공든 탑을 막 쌓는다. 바벨탑을 쌓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부셔버리죠. 그리고 은혜를 줘요. 그 은혜를 카리토. 성경에서 은혜는 두 가지로 사용돼요. 헬라에서 카리스, 카리토. 카리토오는 뭐냐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지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너 말씀 중 은혜 받았어? 이건 뭐냐면 내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되새기게 되는 거죠. 그래. 성경 말하는 은혜 하나밖에 없다. 그래.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지. 알게 된 걸 카리토. 맨 처음 내가 받았을 때 정말 난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에요 고백했던 그 모습, 카리스,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자꾸 생각하는 게 카리토. 그래서 바울이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너희들 은혜 받았어? 내가 받은 은혜는 이거야. 내가 받은 은혜는 뭐밖에 없어? 구원의 은혜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모든 지식들을 다 버리고 무엇만 가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줄 건 이거밖에 없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은혜는 그 구원의 은혜밖에 없다고요. 그걸 말하는 게 헨, 은총이라고 해요. 은총. 은총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 단어. 역임이라는 단어. 들어가 보시기 알겠지만 역임이라는 단어 한글은 글 단어 아닙니다. 통찰력, 이해력으로 되어 있어요. 통찰력, 이해력 들어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통찰력, 이해력이란 게 뭘까요? 세켈.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요, 잠언 16장 22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더 쉽게 설명을 해놔요. 잠언 16장 22절. 더 쉽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이 세켈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그 명철이 뭐가 된다고? 그 명철이 뭐라고요? 생명의 마코르, 생명. 하이 또 있죠. 살아있는 샘. 그 명철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한글에서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대로라면 어떻게 되냐면 명사, 남성, 단수의 연계형이죠. 뭐뭐의 앞에 하이 생명의 샘. 근데 그게 뭐라고요? 명철이라고요. 명철한 건 뭐냐면 살아있는 말씀. 이거를 세켈, 명철, 통찰력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말씀. 셈이 되거니와 아니에요. 이거 동사 아니죠. 명사죠. 셈이 되거니와 마코르. 동사 아니죠. 명사죠. 명사. 앞에 것도 명사죠. 그 앞에 것도 명사죠. 그래서 명철, 살아있는 셈. 살아있는 셈이 명철. 이런 뜻이라고 그냥. 셈 자체가. 그 명철을 가지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단어를 또 이렇게 설명했죠. 잠언 13장 15절 볼게요. 솔로몬은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켈, 토브, 나탄. 이 토브라는 단어는 선이라는 단어인데, 세켈, 지혜라고 설명했는데, 지혜가 아니고 뭐라고요? 세켈, 뭐라고요? 통찰력, 지혜력, 생명의 샘. 그게 토브, 선이라고, 선인데, 뒤에 뭐가 나와요? 나탄.
나탄이 뭐라 그랬죠? 주다. 라는데 뭐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을 주다. 나타나는 제가 처음부터 설명드렸잖아요. 말을 주다. 그 선을 뭐 한다고 우리 준다고요. 말로 준다고요. 이 통찰력이란 건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앞에 은총, hen이 붙어 있잖아요. 잠언 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앞에 hen이 붙어 있으니까 그 hen이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세켈 뭐 한다고요?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요. 그 내가 하루에 다시 정리를 하면 아침에 눈을 떴어요. 와, 하나님께 이제 나 구원받았네. 하나님께 뭐를 구해요? 하나님을 구해요. 우리 하나님 못 가지니까 늘 말을 받아요.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뭐 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를 해요? 줘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이란 걸 해요. 묵상을 해서 묵상 받은 것을 뭐 해요? 서로 공유하잖아요. 나 오늘 이런 은혜 받았어. 나 이런 은혜 받았어. 말을 주잖아요. 주고 나서 이제 뭐 해요? 죄 지으러 가죠. 죄를 지어야 되니까 죄 지으러 가야죠. 아니, 은혜 받았으니까 죄 지어야죠. 은혜 나누고 이제 뒤돌아서 죄 지으러 가요. 죄 짓고 났더니 밤이 되니까 내가 심판을 받아요. 나 죄인이네. 그리고 심판 받았기 때문에 뭐 해요, 이제? 자야죠. 그러니까 이 잠은 그래서 시편에 보면 잠은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뭐다? 복이라고요. 심판을 못 받으면 뭐 해요? 괴롭잖아요. 제가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죽는다고, 미친다고요. 죽어요. 미치니까. 괴롭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술 먹고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매일매일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지만 행복. 그러니까 심판은 그래서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심판은 은혜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공포예요. 두려움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서. 빨리 하나님 심판 좀 내려주세요. 나 이제 이 세상에서 이 공포와 같은 이 세상에 벗어나고 싶어요. 우리가 심판을 받으니까 잠을 잘 자요. 좋아요. 눈 뜨고 뭐 해요? 뭐 한다고요? 나 구원받았네. 하나님께 은혜 강구했다가 은혜 받고 그 은혜 나누고 뒤로서 또 나 또 죄 짓고 하나님께 심판. 이렇게 산다고요, 그게. 그게 세케라고 그렇게 말을 줘야 되니까 우리는. 자, 그렇게 사는 자가 뭐래요? 귀중히 토부, 선이라고요. 그게 선. 토부. 어떤 선이래요? 아인이라는 단어 들어가 보시면, 앞이라는 단어 아니에요.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인이라는 단어, 눈, 샘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눈. 그러니까 이런 거요. 선인데, 그게 물에서 생명의 선이란 거예요. 말씀에게는 그게 선이란 거예요. 그게 선. 이해가 돼요, 지금? 그렇게 사는 게 선이고, 그게 그렇게 사는 게 말씀인데, 누구에게? 엘로힘과 사람에게. 엘로힘. 그게 하나님에게 이른 선. 하나님과 함께 한 삶.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사람, 아담. 그리고 아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그 아담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아담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입이다. 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놓으신 말씀 입이라고요. 맨 끝에 문단 구분이라고 나오는데 패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이렇게 해요. 잠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